오늘의 주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강의는 일전에 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를 보완하는 강의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이유를 성경 말씀으로만 갖고 설명하고자 합니다. 참 진리는 그 말씀으로 설명되어야기에 오늘은 성경 말씀으로만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교리의 평행선이에요. 그 양쪽의 그 성경 해석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타협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석보다는 선택의 문제예요. 나는 칼빈주의다, 나는 알미니안주의다. 그 선택의 문제지 상대편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중요한 조건은 중생하고 회심한 크리스찬, 즉 성령 세례 받은 자에 한정합니다. 참 신앙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많은 종교인들은 착각을 해요. 교회 생활하니까는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 중생하고 회심한 신앙인은 사실 극소수입니다. 그동안 잘못된 구원관이 남발되어서 교회 생활만 하면은 모두 중생하고 회심한 신앙인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구원의 길은 좁고 소수만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늦어도 그게 바른 길입니다. 오늘 이 강의는 중생하고 회심한 크리스찬, 즉 성령 세례 받은 자에게 적용되는 강의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은 말 그대로 영원한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영생이 어떤 이유에서건 중간에 끝을 맞는다면은 그건 애초부터 영원한 생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된 삶이나 믿음의 변화 혹은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종지부를 찍게 되는 어떤 영적인 생명을 가져가는 자들은 영생을 얻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영원한 것이려면 끝없이 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존하는 생명은 말 그대로 영존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영생이 어떤 이유에서 중간에 끝을 만약에 맺는다면은 그것은 그 단어의 분명한 정의에 비춰볼 때 처음부터 영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영생은 아무리 오랜 후라도 끝을 맺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애초부터 영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잃어버려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에베소 1장 11절 볼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한 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구원을 보존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계획했다면 그건 그대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도중에서 바뀔 수는 없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볼까요?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이미 천국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 세례 받은 자가 상속받은 구원은 썩지 않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자건 사탄이건 그 어느 누구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부패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신 것을 부패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자가 상속받은 구원은 더럽혀질 수 없는 것이란 얘기예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9장 29절의 이 상속이란 말은 영존하는 생명을 포함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 볼까요? 그 안에서도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에 있어서 중생한 자는 성령에 의해서 봉인된 겁니다. 인침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나 땅에 있는 그 어떤 힘으로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봉인된 것은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봉인은 어느 특정한 시점까지 봉해져 있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0절 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이 구원의 날은 중생한 자가 영광스럽게 된 몸을 입게 되는 부활의 때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성령 세례 받은 자와 함께 계실 것을 지금 약속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구원받을 때 신자 안에 거하기 위해 오시는 성령의 임재는 영구적으로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했는데 그 성령이 도로 나간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 37편 28절 여호와께서 너희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성도는 영원히 보존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이를 성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성도들은 영원히 보존될 겁니다. 문제는 성령 세례 받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구원받은 자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에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갈 수는 없어요. 구원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는 것을 육적 출생에 비유하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어떤 사람이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태어나지 않을 상태로 되돌아가 버린다면 그분의 이런 비유는 무의미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회심한 자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에 창조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창조주는 오직 한 분이세요. 그분께서 이미 창조하신 것이 창조되지 않은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5장 5절 6절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구원받은 자는 우주 정권이 완전한 것보다 2배는 더 안전합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한쪽 어깨에 세상이 너무 작네요. 우주로 합시다. 우주의 정권을 쥐고 계신 것을 묘사하는 한편 그분의 양쪽 어깨에 구원받은 자를 메고 계신다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계산법에 의해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우주 정권이 안전한 것보다 2배는 더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성령님의 영감에 의한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잖아요. 이것 또한 우리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사도 바울을 보존하신다면
성령 세례 받은 사람도 보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한 자는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구원을 잃는다? 전 좀 인정할 수가 없네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회심한 자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있는 겁니다. 이 회심한 자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 구원을 잃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심자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셨기에 회심한 자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회심한 자가 안전하게 지켜지도록 기도하셨다면은 회심한 자는 예수님의 그 기도가 응답되리라고 확신해도 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맞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은혜에 의한 것이지 행위가 그것을 영향을 미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일을 저지를 것에 의해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행위는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위는 구원을 획득할 수가 없어요. 행위는 구원을 유지할 수도 없어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구원을 잃는다는 얘기는 인간의 행위 때문에 잃는다는 얘기 아니, 인간의 행위 때문에 잃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히브리서 4장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지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지느니라. 여러분, 회심한 자는 성령 세례 과정을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구원의 안식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끝마친 사역을 의지할 때 회심한 자는 구원을 위한 혹은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스스로의 모든 노력에 의지하는 그런 행위는 끝쳤다는 얘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그리스도 사랑에서 구원받는 자를 떼어놓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이 표현은 구원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그 사랑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미래에 지을 어떤 죄로 인해서 구원을 잃게 될까 봐 걱정됩니까?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중생하고 회심한 크리스찬인가를 걱정하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장래에 있을 것들, 곧 미래의 어떤 일이 회심한 자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탄 혹은 심지어 회심한 자가 스스로가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까봐 걱정됩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어떤 피조물이라도 회심한 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마귀와 더불어 구원받은 자도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언급된 것들은 모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거건 영적인 거건 생각이건 행동이건 또 우주에 있는 어떤 것이건 간에 우리가 한 번 얻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구원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니다 갖고 논쟁할 거는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이거는.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내가 구원받은 자냐 아닌 자냐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앞에 시작 부분이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도서 3장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외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심한 자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면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요나서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 회심자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계속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걸 계속 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회심자의 영혼을 주님께 맡길 경우 그분께서는 회심자가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그날까지 능히 지켜주실 거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령 세례 받은 자를 정죄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원받은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에 쓴 것 간에 다시 정죄에 이른다면 이 약속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0절 28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지 그걸 조건으로 해서 약속하신 것이 아님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종교인처럼 살지 않아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추구합니다.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처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인은 세상을 탐하는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종교인들이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결코 쫓겨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께 주셔서 돌보도록 하신 이들 중에 어떤 사람도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결코 쫓아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이 다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구원을 잃게 된다면 그것은 회심한 자를 위해서 선을 이룬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구절은 오직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잃어버린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회심한 자가 구원을 잃게 된다면 그것은 회심한 자에게 그 선을 이룬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번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그를 위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회심한 자가 구원을 잃는다면 그것은 회심한 자에게 있어서 선을 이룬 것이 아니죠.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회심한 자는 그리스도 손안에 감싸여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끝까지 붙들고 버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의하면 회심한 자의 구원을 붙들고 계신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회심한 자는 예수님께 속한 양이고 언제까지나 그분의 양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을 개로 표현합니다. 또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은 돼지로 묘사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에 상관없이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양으로 묘사됩니다. 여러분 개가 양으로 변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기적만이 그걸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죠. 양이 개,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이 되겠죠. 양이 개로 바뀔 수 없고 이것은 회심한 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니라 하신대. 회심한 자는 아버지 하나님 손 안에 감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중 안전 보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회심한 자는 성부 하나님의 손과 성자 하나님의 손 안에 이중으로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아무도라는 표현은 회심한 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심한 자, 즉 스스로도 하나님의 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부터 미끄러져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맘지 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구원의 은혜는 결코 다함이 없습니다. 우리 시편 136편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구절이 26회나 나와요. 그 회심한 자의 구원은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 인자하심은 일정 기간 지속되다가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하셨잖아요. 그분의 말씀은 신실하심으로 그분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도 확실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의 모든 죄들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모든 표현들은 당신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모두의 모든 죄가 영원히 사라졌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성경은 성령 세례 받은 자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이 말은 그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에 대한 진술이에요. We shall be like him.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 세례 받은 자를 이미 영화롭게 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미 영화롭게 된 사람을
영화롭게 된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룰 수 없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을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회심한 자는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자의 새로운 출생은 썩지 않을 씨에 의한 것이기에 사탄이나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썩지 않으리라고 선언하신 출생을 썩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내 행위로 이룰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면은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예요. 중요한 거는 서두에 대상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그거 갖고 잘못 전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3장 3절 4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춰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회심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곧 회심한 자의 미래를 모두 아심에도 불구하고 회심한 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그분께서만이 우리 위에 이 성경 말씀이 성취되리라는 것을 미리 약속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런 약속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하신 분만이 할 수 있는 약속이에요. 그분께서는 모든 신자들에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여러분, 회심한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의하면 회심한 자의 천여적 생명은 죽었어요. 이제 회심한 자에게 있는 유일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그 생명은 사탄이 찾아낼 수 없는 방법으로 숨겨져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구원을 잃는다? 로마서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로마서 6장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러니까 회심한 자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분명히 회심한 자는 죄를 지을 가능성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아니에요. 이 6장 2절 이 말씀은 신자와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므로 죄가 미치는 영원한 효력으로부터 죽은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그 어떤 죄도 우리의 영원한 안전 보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현재 회심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으로 회심한 자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그러면 안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자들 위해서 끊임없이 중재하고 계심으로 회심한 자의 구원은 끝까지 헬라어 의미대로 표현한다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재하고 계시는데, 기도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중생을 회심한 크리스찬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시작하신 것을 끝까지 마칠 겁니다. 성령 세례 받은 그 시점서부터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회심한 자의 삶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구속사잖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회심한 자의 구원은 주님께서 얻어 회심한 자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잖아요. 우리는 단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그 대속을 받는 것 뿐이에요. 그분께서 한번 그걸 획득하셨으므로 또 그것을 영원히 얻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한 번 갖고 안 됩니까? 또 죽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골로새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생명과 주님의 생명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주목하세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을 다시 잃지 않는 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잃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코 죽지 않으시고 또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라면 당연히 우리는 종말을 구하지 않을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또 에레미야 32장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시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과 맺으신 언약은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언약은 상호간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자들과 맺으신 협약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회심한 자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유다서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예수님께서는 회심한 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회심한 자가 넘어지는 것으로부터 보호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길 원하시는.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은혜에서 떨어지면 구원을 잃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게 드리고 싶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10장 16절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께서 회심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을 때 회심한 자의 모든 죄들은 미래 죄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여기서 회심한 자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미래에 속한 어느 날 구원받을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유대인의 양무리가 아닌 다른 양들을 그분께서 소유하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한 자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들이 회심한 자의 구원을 이렇게 만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회심한 자가 평생 사는 동안 지은 죄들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회심한 자를 위해 죽으신 그 시점에서 모두 미래 죄였기 때문에 회심한 자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계실 당시 우리가 태어났습니까? 우리 2000년 후에 태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2000년 후에 또 회심하게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죽음인 거예요, 그게. 디도서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참 신자들이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 지금 말씀으로 약속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더 이상 무슨 약속이 필요합니까? 로마서 6장 20절 죄의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구원은 취소가 될 수 없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여기서 후회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취소할 수 없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영원한 생명을 한번 선물로 주신다면 그것은 다시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한 번 구원이 영원하지 않다? 아니죠. 로마서 4장 6절 7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여러분, 회심한 자는 전가된 의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의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주신 그 옷을 우리가 입고 있다는 얘기예요. 의를 전가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간주에 의해서 증여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심한 자의 의가 회심한 자 스스로 번 것이라면 회심한 자가 행하는 불의 행위에서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심한 자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 공로를 그 바탕으로 해서 회심한 자에게 전가된 거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께서 불의하게 되실 경우에만 회심한 자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의하게 될 경우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없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전가된 의는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5장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회심한 자는 그리스도 신체 일부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하늘에 계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면으로 사실이지만 또한 글자 그대로 사실임을 부인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들에게는 보다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살과 뼈는 그들의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찢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회심한 자의 구원의 창시자며 완성자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회심한 자의 믿음을 시작하신 믿음의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끝맺음을 하시는 완성자이세요. 여러분, 만약에 회심한 자가 중도에 어디선가 회심한 자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회심한 자의 삶에서 그분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분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과의 약속이 되면 못 믿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 말씀은 성경의 권위를 얘기하는 건데 앞에서 제시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이유는 이 마지막 이유, 성경 권위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영감으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걸 뒷받침할 수 있는 말씀 근거를 지금 수십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십 가지의 결론적인 얘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멈추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 자체가 스스로 권위입니다. 여기 이사야 40장 8절 볼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앞에 언급한 많은 성경 말씀이 성경적 이유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진리예요. 이제 부가적으로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신학은 하나였습니다. 개혁주의 신학 하나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1800년대 세대주의 신학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학은 지금 두 개뿐이에요. 여러분, 신학하면은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인간론, 교회론, 이런 체계를 가진 것들을 우리 보통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체계가 없으면 신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주의. 자유주의,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유주의는 신학이 아닙니다. 왜? 이런 조직 신학 체계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학과 무슨 주의, 즉 무브먼트하고는 구별돼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학문의 최고점은 철학이에요. 그 철학 위에 신학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학 위에 교리가 있어요. 교리 위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교리가 진리를 해석하는 틀이에요.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겁니다. 이단들은 바른 교리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과 정통의 차이가 바로 교리의 차이예요. 교리가 있냐 없냐 그겁니다. 교리는 하나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리는 여러 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학은 이 교리를 텍스트로 해서 일반 학문을 사용해서 진리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나 교리는 하나예요. 문제는 잘못된 교리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리의 텍스트는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구원의 문제만을 다뤄요. 구원의 문제를 벗어나는 것은 모두 신학에서 다룹니다.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구원은 이룰 수 있다, 이룰 수 없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근데 문제는 어떤 교리의 틀 갖고서 이거를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세대주의를 적용한다, 우리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개혁주의 안에도 여러 개의 교단 교파가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교리는 하나입니다. 아무리 교단 교파가 많아진다 하더라도 개혁주의 신학 하나에 개혁주의 교리는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교리를 바르게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차이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짧은 시간에 상당히 많은 말씀으로 제가 한 번 보는 영원하다는 걸 계속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좀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는 많이 놓치고 하는 것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강의의 말씀을 이사야 40장 8절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마치겠습니다.